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3절입니다.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사이에 아브라함께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하니로부터 700년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결정하시지요. 출애굽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즉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지 아니었지만 이제는 나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등장을 하십니다. 이것은 7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께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진행하는 결정하는 장면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날짜는 정월 15일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 즉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하는 그 달을 첫 달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킬 때에 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그 달을 정월 1월 달로 정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14일이 무엇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결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강케 강팍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10개 재앙을 일으켜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바로 왕과 이 애굽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 10개 재앙을 일으키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첫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라인강의 물이 피로 물드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9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 10번째는 초태생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초태생 첫 것들은 전부 죽여버리는 사건이 14일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그리하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바른 집은 넘어가고 바르지 않은 모든 바로의 왕부터 전부 죽이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때에 바로 왕이 손을 든 거예요. 10개 재앙 10번째를 바로 왕의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손을 든 겁니다. 나가라 나가라 하면서 출애굽을 결정해 주고 나가라 그렇게 해주 날이 바로 15일입니다. 언제요? 정월 15일입니다. 정월 15일 날 1월 15일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12장은 유월절 사건이 나오는 피를 바르는 사건 나오지요. 13장에 보게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막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세례 사건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널 때 세례 사건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바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은 사건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건은 단순히 목사가 시켜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시켜서 아니면 옆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권면하여서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나를 예수 즉 메시아로 즉 주로 고백했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또한 믿는 것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한다면 죄에서 구원받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 출애굽기 15장 2절에 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다. 나의 찬송이다까지 나옵니다. 찬송은 창조의 목적이죠.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5장을 통하여 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15,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즉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은바 되어서 직접 그 사랑을 체험했다 이겁니다. 이 체험한 사건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하여금 죽은 행실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복음으로 복종하는 것이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힘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주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7장 세 개의 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희들이 10개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또 다르게 보여주는 겁니다. 10개의 재앙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즉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6가지가 있다. 이것을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 사이에 6가지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쓴물들이 있을 것이다.
부부 간의 쓴물, 부모 자녀 간의 쓴물,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직장 동료 간의, 교회 성도 간의, 주의정과 성도 간의 쓴물들이 있을 것이다. 이 쓴물들을 내가 달게 해준다. 쓴물을 달게 해주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않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인데 단서가 붙었습니다. 나의 모든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너희가 지켜 행하게 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야, 너희가 주일날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내가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다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니다. 그다음에 너희가 세상을 끊고 재미없다고 할까봐 세상을 끊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생수 또한 공급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부욕해 주겠다. 끝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케 해주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17장까지 등장이 돼요. 그리고 18장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각 부분별로 모세의 율법대로 재판을 하게 합니다. 큰 것들은 모세께로 직접 가지고 오고 조그만 것들은 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알아서 다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 여러분 출애굽은 언제 했습니까? 1월 15일 날 했지요? 자, 그러면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면서 3월 그때지요? 그러면 3월 그때니까 3월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3월 15일로 본다면 약 2달 걸렸지요? 약 2달 걸려서 어디에 왔습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의 10개 재앙을 내가 다 봤지? 라인강이 물이 피가 되는 거 봤지? 개구리 때 봤지? 이때 봤지? 파리 때 봤지? 흑암 재앙 봤지? 장자, 토태생 모든 짐승이 첫껏 죽는 거 너희를 다 봤지? 홍해 건넌 거 봤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의 10개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고 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절대 없어 너들. 그 다음에 홍해도 갈라놓고 그 다음에 쓴물부터 승리케 하는 6가지를 통하여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광야생활을 하게 되면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나서 이제 다 봤지? 경험했지? 그럼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뭘 맺자고요? 언약을 맺자 이겁니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나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스스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며 말씀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언약의 하나님을 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또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질 것이며 종국에는 거룩한 백성 즉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회보를 하지요.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며. 여기에 7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이냐? 일단 언약 말씀이 선포되기 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야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내가 재앙을 일으켰으며 기적을 일으켰으며 또한 출애굽한 뒤에 신의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냈는지 너희가 다 봤지?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뭘 맺자고요? 언약을 맺게 되면 너가 나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 내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로 만들어줄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까지 내가 만들어줄게 해줄게 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한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랍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의 무한대로 언약의 무슨 말씀인지 몰라. 언약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도 지금 뭐라 했습니까? 명하신 대로 우리가 무조건 다 일부 한다 그랬습니까? 다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직 몰라요. 모르지만은 여호와 말씀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전부 100%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출애굽기 15장은 고백한 사건 맞아요? 히브리서 9장 14, 15절에 보게 되면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뭐 한다고요? 전부 다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19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야 너희는 몸을 깨끗게 하고 옷을 빨아서 제3일째 되는 날 말씀을 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야 독수리 날개로 내 업어서 어떻게 애굽 땅에서 행했음과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다는 것을 너희가 다 경험했지? 이제 나와 언약을 맺게 되면 이러한 세 가지 축복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를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다 지키겠습니다. 딱 사나이답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요즘 근데 모든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지키냐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회부하는데 어찌하여 오늘날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냐고 이런 말 한다는 것은 지극히 바보다. 자신을 너무 노출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다 지킬 수 있는 힘 또 지키지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게 되면 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바다에 건너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할 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지키지 못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킬 수 있는 힘도 공급받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다 병합이 되지요. 지킬 수 있는 힘도 공급을 받고 지킬 수 있는 말씀도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다는 얘기는 말씀에 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출애굽 19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죠. 너 언약의 말씀을 받으려면은, 생명의 말씀을 받으려면은 너 여인 가까이 하지 말고 옷도 깨끗이 빨고 몸을 선경케 하고 제3일 날 나와라 이겁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장면을 출애굽기 20장 18, 19,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20절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살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심이로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봤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정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드리면 우리가 뭐 할 것 같다고요?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하시지 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산 아래에서 들리게 했던 그 이유,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직접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여 말씀을 반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반포된 뒤지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으로 와버렸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으로 왔다는 얘기는 십계명이 반포된 뒤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여 3월 그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3일 뒤에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강림한 모습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3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모세와 올라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산날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죠. 듣고 있죠.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레와 번개 소리 같은 음성으로. 그래서 몇 절까지 갑니까? 17절까지 가지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출애굽기 20장 17절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십계명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너희가 3일째 되는 날 몸을 깨끗이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빨고 나와라. 뭐하게? 언약의 말씀을 내가 반포하시겠다 해서 지금 직접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반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백성 앞에 세울 뭐래요? 율례. 출애굽기 20장은 지금 십계명이죠.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는 지금 뭡니까? 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로 가야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출애굽기 21장의 율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무슨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준행하겠다. 언약의 말씀이 반포되기 전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든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은 바로 십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직접 다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랍니까? 우리가 전부 모든 명령을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짐한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말씀은 듣기 싫어서 안 듣고 어떠한 말씀은 듣기 좋아서 아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 7절 8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게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피로서 언약을 맺습니까?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 레위기 17장 11절 나오죠.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피가 돌지 않으면 죽어요.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피로서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은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생명을 줄 것이고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취하겠다, 뺏겠다 이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뒤와 알기 전과의 대답은 동일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키겠나이다. 그러고 난 뒤에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17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2년 총을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언제요? 제2년 정월 그달 초 1일에 뭐 했다고요? 성막을 세우냐. 성막 건립은 제2년 1월 1일 날 했습니다. 출애굽은 1년 1월 15일 날 하고 성막 건립은 제2년 1월 1일 날 성막 건립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맞습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하여 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시내 광야에서 지금 십계명과 율례를 받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 건립을 했다 이겁니다. 자, 성막 건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뭐를 반포하십니까?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규례법을 반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4장 8절에 율법은 규례와 법도 맞습니까? 신명기 4장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내 자녀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는 법. 신명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언약이요 십계명이요 두 돌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언약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지요. 이 법도는 곧 십계명과 율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율법은 언약이요 언약은 율법인데 율법은 법도와 규례라는 얘기입니다. 그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입니다. 십계명과 율례는 언제 반포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하여 맞지요? 3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직접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반포하신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 건립을 하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법을 반포하신 거 맞습니까? 이해 이제 됩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지금 뭐가 반포되었습니까?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반포되어 있죠.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어디에서요? 시내광야 시내산에서. 자, 레위기 27장은 지금 시내산에서 명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 아직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어서 십계명과 율례와 그 다음에 뭐를 받습니까? 규례를 받는 거예요. 규례 받기 전에 뭐가 받습니까? 성전 건축에 참여해라, 주의 종을 참여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또 다 나와 있었겠지요. 그 뒤에 성막건립하고 규례법이 반포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율법이요. 율법은 규례와 법도요.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 규례는 레위기 1장부터 27장 또는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규례 맞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민수기 10장 11절을 또 찾아갑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2년 2월 1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여러분 이제 2년 2월 시내산을 출발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제 무슨 시작을 합니까?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낮추어 시험하사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지난 6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재판장이요 율법을 세운 자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우리는 와가지고 뭐합니까? 재판을 받아서 내가 내 이름을 두는 곳에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내 토단에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지난 6일간의 삶을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주일날 와서 내 강에 흐르는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아벨과 그 제물처럼 예배가 연락이 된다 이겁니다.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이미 재판 받은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매주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생활 언제 했습니까? 2년 2월 출발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정식으로 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기 전에 우리가 다 진행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난 뒤에도 우리가 다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잉크도 안 말랐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가 며칠입니까? 40일이라. 40일인데 모세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아직 안 내렸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3일째 되던 날 언약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안 내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40일도 안 됐다 이겁니다. 40일도 안 돼야 안 내려오는 걸 보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자. 애굽에서 누가 인도했습니까? 10개 재앙과 홍해를 갖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주를 섬기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금송아지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건 하나님께 희생과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리고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한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 빼놓고 3,000명을 칼로 다 도리고려 버렸다고요. 이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다. 광야 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시내산에서 40일도 안 된 그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먼저 범한 죄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사건이다.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신의 광야를 출발하여 언약의 말씀을 받고 정식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또 제일 먼저 범한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의 말씀을 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물을 넣지 못하다가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있었지요. 근데 그 물을 마시려다 보니까 썼습니까? 그때 모세를 원망하여 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목말라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완약하고 얼마나 원망합니까? 빨리 물 달라고 물이 써서 못 먹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뭇가지를 지시하시죠. 그 나뭇가지 지시한 나무를 쓴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혼냈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뒀습니까? 아무 소리 안 했다고. 조금 지나가니까 또 하나님 배고파요 하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아무 얘기도 내려줬잖아요. 아니 목말라요 르비딤에서 또 생수를 공급해 주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또 이기게 해주잖아요. 왜? 언약 맺기 전에 너희들이 아무리 원망해도 너희들은 이제 언약을 맺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제2년 2월 20일 날 신의 광야를 출발하여 이제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이제부터 너희가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시험해 보는 것이다 하고서 출발을 딱 시켜놓고 제일 먼저 범한 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을 했다 이겁니다. 원망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언약 받기 전처럼 용서해줬습니까? 안 해버렸다. 불을 살려버렸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 안 하시지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언약을 지켜야 한다면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출발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해서 몇 명이요? 60만 3,550명. 그러면 인구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2월 1일 날 했다 이겁니다. 2월 1일 날 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2월 1일 날 인구조사하고 제2년 2월 20일 날 신의 광야를 출발하여 교회 생활이 정식으로 시작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년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하고 제2년 2월 20일 날 민수기 10장 11절과 같이 교회 생활이 시작됐고 제일 먼저 범한 죄는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한 4가지 악 중에서 4번째가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다, 간음했다, 주를 시험했다, 마지막으로 원망했다. 원망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원망한다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얼마였다고요? 60만 3,550명. 남자 20세 이상 계수했을 때 남자만이니까 부인 있고 가족 있다면은 4인 평균으로 곱한다면은 약 240~250만이 되는 인구가 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고했으니 이랬습니다. 제 40년 11월 1일입니다. 다시 날짜를 정해보면 1월 15일 날 출애굽했지요. 3월 그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까? 3일 뒤에 언약 말씀 받았지요. 그 이듬해 1월 1일 날 성막 건립을 했습니까?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받았지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2월 1일 날 인구조사 했습니까? 그때 60만 3,550명으로 나왔지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2년 2월 20일 날 교회 생활이 시작됐습니까? 그로부터 40년 11월 1일 날 모압 평지에 도착했지요. 계산됩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한 때부터 출애굽하는 시간까지 여러분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에게 맞겠습니다. 40년이 안 됐지요? 40년 11월이니까 한 달만 더 하면 41년이 맞습니까? 그러면 거의 40년이 돼간다는 얘기입니다. 약 40. 어디부터? 출애굽 때부터. 그러나 광야 생활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제2년 2월 20일부터 모압 평지까지 제40년 11월 1일까지니까 40년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자,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는 뭐를 지금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출애굽한 1세대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자와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자와 또 앞으로 미래 세대들 태어날 미래 세대들에까지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 하시면서 신명기 19장 14, 15절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압 평지 위에 있다는 것은 광야 생활이 마무리됐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 수많은 악을 저질렀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장면도 직접 보고 심지어는 출애굽기 3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한 지 거의 1년밖에도 안 된 1년도 안 된 3월 그때니까 겨우 두세 달밖에 안 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다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진멸해라 그랬거든.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 그 정도가 됐던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광야 생활하면서 악을 행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모세가 지금 뭐합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뭘 합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외에는 결단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했습니까? 다 준행하겠다. 모든 명령을 다 지키겠다. 피로써 맹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 피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피로 맹세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다 지키면 내가 생명을 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너는 생명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지요? 그대로 우리 하나님 광야 생활한테 심판해버렸지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 지켜서 여호와께 붙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2절입니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살았어.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이란 말에 여러분 주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입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결산해서 교회상을 결산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결산을 해보니까 60만 3,550명 남자 중에서 계수함을 입은 남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히 순종했다는 얘기는 다 지키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이겁니다. 누가 뭐래도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대로 그냥 갔다 이겁니다. 보지도 않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얘기해도 안 믿어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절대 들어도 안 들은 척하고 오직 뭐 했다고요? 기록된 언약의 말씀만 꿋꿋이 따라가다 보니까 40년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 문화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예수 믿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뒤로 물립니까?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지요. 반드시 우리는 전세방나 월세를 살고 있는 이 땅을 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 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갚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잘 믿다 열조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이 아직 안 돼 있고 표면적으로는 60만 3,550명 중에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고 이들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학법이 더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더 상황이 어렵다 이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교회 생활을 통하여 결산해 보니까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무엇이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피로써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결산하고 돌아보니까 그들은 교회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에게 예배드렸다 이겁니다. 마귀에게 제사 드렸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연락되는 예배가 될 것이며 생수를 공급받고 내강의 복을 받지만 세상 것과 타협하고 내 뜻에 우선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뒤로 물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신명기 제40년 11월 1일 날 모압 평지위에서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선포 정리하면서 모세는 뭘 합니까? 오늘까지 여호와께 온전히 붙어 있는 자는 다 살아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누구든지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천사라도 끌을 수가 없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세상의 말도 듣지 말고 어떠한 것도 듣지 말고 내 영혼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앞으로 전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핍박 있다가 넘어지고 넘어지더라도 나의 영혼을 살릴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내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너는 꺼불지 말고 기록된 말씀 외에는 절대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라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오로지 기록된 말씀 그대로 가면 너는 천국 들어간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 추가로만 하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 말을 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아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했습니까? 내 명령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 친히 주신 명령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그대로 전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절대 도둑질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알면 알수록 두렵고, 말씀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은 억척같이 밀어넣은 채로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말씀에 대해서는 뜨겁게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룩한 성이 있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들어가시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